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네, 오늘은 도마복음 읽기 19번째 시간 101절에서 10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절. 나처럼 아비와 어미를 미워하지 않는 자들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나처럼 아비와 어미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진정한 어머니가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102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은 소 여물 통해서 잠자는 개와 같으니 개가 여물을 먹지 않고 소도 먹지 못하게 함이라. 103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반역자들이 어디를 공격할지 아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가서 제국의 자력을 모아 반역자들이 오기 전에 방비할 수 있느니라. 104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길, 오셔서 우리 오늘 기도와 금식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는가? 혹은 어찌 내가 타락했다는 것인가? 차라리 신랑이 신부 방을 떠날 때 사람들로 하여금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라. 10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아비와 그 어미를 아는 자는 창녀의 자식이라 불리우게 되리라. 10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 때 너희는 아담의 자녀가 되리라. 또 너희가 산더러 여기서 옮길지어다 할 때 그것이 옮기우리라. 107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나라는 100마리의 양을 지닌 한 목자와 같도다. 100마리 가운데 가장 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음에 목자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찾을 때까지 71마리를 찾았느니라. 그가 힘써 찾은 후에 그 양에게 말하길, 나는 99마리보다 너를 더욱 사랑하노라 한지라. 108절. 누구든지 내 입으로부터 마시는 자는 나와 같이 되리니 나는 그가 되겠고 감추어진 것들이 그에게 나타나리라. 101절은 그 대상이 생략되어서 이해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의 단초는 후반부에 나오는 진정한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어머니가 생명을 주었다면 가짜 어머니는 죽음을 줍니다. 그래서 가짜 어머니는 미워하게 되고 진정한 어머니는 사랑하게 됩니다. 매우 이원론적인 관점입니다. 그 당시의 관점은 선과 악의 이원론,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이 마구 뒤섞여 극단적으로 둘을 갈라놓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102절은 문을 가로막고 서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성서의 구절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께 욕을 먹었을까요?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켰을 뿐인데 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기에 존경받고 나름 프라이드도 가지고 있었기에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문제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박으로 변하고 남들에게 보여지기를 바라는 단계까지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위선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위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선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하느님께 예물을 바친다고 말하는 고르반을 외치는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103절에서 제국의 자력이라는 말은 imperial resources를 가리킵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당시 상황에 빗대어 이야기 소재를 가져와 설명합니다. 실상은 그래서 종교인들은 특히 인간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인간도 아니고 사막 유대 땅에 사는 인간도 아닌 21세기 한국 땅에 사는 인간들을 모르고 종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요즘 말로 그냥 꼰대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 욕먹던 바리새들과 다를 바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104절의 배경을 보면 율법적 상황을 지키지 않은 어떤 해프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을 테지만 예수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다가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율법은 온갖 죄책감과 모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터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부조리한 종교적 규칙들은 차라리 매일매일이 잔치처럼 사는 하객들이나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일상이 결핍인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사람들이 지킬 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105절에서 말하는 그 아비와 어미는 육체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도마복음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는 세속의 탐욕을 극복하고 내면의 생명의 빛을 깨닫는 것입니다. 창녀의 자식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 우상은 세속의 것을 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돈에 미친 목사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6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든다는 말은 육이 영에게 맞춰져 거스르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때 아담의 자녀, 즉 창조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온전한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뒷구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강조하기 위한 말일 뿐입니다. 107절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모두 아끼는 목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부르며 함께 뒹구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데 길들여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99마리는 어찌되든 방치하고 한 마리를 구하러 간다고 그게 말이 돼?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길을 잃어 죽게 된 상황의 다급한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다니다가 책상 모서리나 문턱에 발가락을 부딪히게 되면 너무 아파 펄쩍펄쩍 뛰며 그 부딪힌 발가락을 움켜잡고 만져주고 문질러주고 호해주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다른 발가락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그 발가락만 아껴줍니까? 이렇게 비난하지는
않지 않나 말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108절에서 내 입으로부터 마신다는 말의 뜻은 자신의 말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상 이 말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자신과 똑같이 하느님에게 불려져 쓰여지는 사람이며 하늘나라를 구현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그 삶 속에서 하늘나라가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실상은 이것이 복음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네, 101절에서 108절까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